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5장 967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니까는 이사야서를 작년 4월에 묵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번 성경을 쭉 살펴본 거죠. 그래서 하루에 조금씩 하루에 5장이라도 쭉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냥 한 권이 읽혀지고 또 이것이 계속 되다 보면은 1년이 2년이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스며들고 젖어들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무슨 목적을 가지시고 이렇게 이끄시는지 밝히 보여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또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사야의 뜻은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전체 이야기를 구원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BC 739년에서부터 681년입니다. 그래서 약 50년 동안 길게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 정도의 선지자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때 왕은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그래서 역대하 26장, 그 다음에 열왕기하 16장, 18장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그 다음에 열왕기하를 보다 보면은 왕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를 다루게 돼가지고 왕의 모습만 보게 되는데 요 선지서를 보면은 사회 전반에 걸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나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모습은 왕 중심의 설명이 있지만은 이사야는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서 또 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을 볼까요? 1장 1절. 우시야 왕,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하던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2절 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할도다. 그래서 뭐 호소할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래서 호소할 데가 없어서 하늘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늘에게 땅에게 호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모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자식으로 비유를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3절 볼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서 부모를 버렸다. 부모를 버렸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징계를 하는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에 임하였습니다. 8절 볼까요? 딸 시온은 포도원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예. 다른 나라가 침략해가지고 남은 거는 조금 아주 일부분 남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의 온 땅에 임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부터 지도자까지 다 부패하였어요.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관원들을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비유하고 백성들을 고모라의 백성들이라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부터 백성까지 다 부패하였다. 사회가 이렇게 되었다. 11절 볼까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열심히 제사 드리는데 그게 내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너희 제사 열심히 드려서 번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그런 기름이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마당만 밟는다. 지성소까지는 오지 않고 마당만 밟는다. 지성소까지 가겠죠. 누가 성전에 갔는데 성막에 갔는데 누가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다 가는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그냥 겉만 핥는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마당만 밟는다.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왔다 갔다만 한다라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더 이상 재물 갖고 오지 말아라. 내가 그거 가증하게 여기는 거다. 너희 모이는데 모이지 말아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구역질 난다. 라고 말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할까? 또 기도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기도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기도 받지 않겠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기도 듣지 않겠다. 왜냐? 너희가 부정한 손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받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다. 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한 마음,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품지 않으면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복 주신다라고 믿고 오는 거, 나는 그런 거 받지 않겠다. 너희 중심이 나의 긍휼, 나의 사랑을 품을 때 내가 온전히 받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닮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나는 그런 거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참 윗부분 말씀하고 18절하고 또 분위기가 왜 안 맞죠? 뭐냐면은 너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해도 나는 기도해도 나는 그 기도 듣지 않고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예.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뭐 하냐라고 하는데, 또 18절에는 야 우리가 변론하자. 너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어질 것이요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이 섞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악을 저지르려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네 중심을 바꿔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사랑을 품고 돌아오면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을 품고 있어요. 19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요 19절 20절이 두 가지가 하나님 마음에 같은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의 말씀이 한 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듯이 자녀가 정말 바르고 잘 되기를 소원하지만은 또 잘못했을 때는 훈계하여도 자녀가 돌아오겠다고 회개하면 바로 받아주는 이 부모의 마음이 요 구절에 다 녹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심판이 곧 또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볼까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게 앞에서는 또 심판을 얘기하셨다가 또 27절에는 구속함을 받고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계속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이사야에서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2장에 보면은요.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이다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니라. 또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또 바로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사야에서 앞부분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의 회복. 이게 한 책에 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계속 반복돼요. 뭐 쭉 읽어보셔도 계속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요. 딱 구분돼. 불순종하다가 순종으로 딱 어떤 경계선에 딱 와가지고 앞으로 쭉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의 훈계를 받다가 딱 끝나고 앞으로 완전해지는 인생. 이렇게 명확했으면 너무 우리가 깔끔하고 좋을 텐데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혼났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떤 때는 복을 받았다가 어떤 때는 혼나기도 하고 이게 막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이게 막 구분지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혼재돼 가지고 막 섞여 있어서 심판받다가도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다가도 심판받기도 하고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이사야가 요것을 정말 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매일매일 깨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선이 명확하다면 내가 교회 다니기 전 심판, 교회 딱 나와서 댕기고 예수 믿고 하니까는 이제 딱 구원. 그래가지고 막 선이 딱 명확해지면은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다 혼재되어 있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런 것들이 다 섞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는요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서 조금씩 매일 내 생각을 고치고 내 말을 고치고 내 마음을 고치고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내가 잘못된 부분, 잘하는 부분, 또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부분, 칭찬을 받는 부분, 이게 막 혼재되어 있으니까는 항상 깨어서 이 레이더를 아주 고감도로 맞춰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깨어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나의 모든 세포와 감각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바로 말씀을 보고 바로 인생을 사는가 항상 점검하시고 깨어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중심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행위가 악하니까는 또 나 너희 보기 싫어, 구역질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또 너희가 돌아오면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 것이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요 두 마음이 하나님께 항상 같이 있고 아주 다 심판해서 멸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이에 서 있다고 보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